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각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모든 백성 모든 궤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작년 이맘때 몸에 나타난 증상들의 원인들을 찾아보고자 신경과 병동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기 위해서 입원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신경과 또 신경외과 이러한 병동에는 뇌 관련 질병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는 병동입니다. 상태가 많이 심각하신 분들도 제 옆에 계셨는데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간병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몇 걸음 정도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먹는 것부터 화장실 씻는 것까지 가족분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했던 분들이 제 주변에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환자분과 간호사 선생님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보다는 좀 나중에 들어오신 어떤 어르신이셨는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몸은 많이 불편하셨지만 이렇게 말씀은 좀 잘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오고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말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앞에서도 또 옆에 환자분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환자분 병원에 오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도 받으셨어야 하는데 병원에 안 오시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고 살았던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병원에 와서 필요하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게 답하신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경과 또 신경외과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좀 담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파도 약도 잘 안 먹고 병원에 잘 안 가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종종 감기가 걸려도 그냥 하루 이틀 아프고 말지 이렇게 병원에 가지 않아 라고 종종 말했던 스스로 병원 가지 않은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아픈 과정들을 겪으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필요하다면 처방받은 약들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행한 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 즉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단을 받은 오늘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 북쪽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예레미야 26장 말씀은 요시야 시대를 지나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에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평안은 그들이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호야김이 등극한 그 시대는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넘어가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기회를 보던,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죽고, 지금 이스라엘의 평안은 그들이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북쪽의 많은 동북아 패권의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잠깐의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그리고 처방입니다. 북쪽 나라들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 그것이 이스라엘에 내려진 처방이었습니다.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은 멸망, 끝인 이야기였던 것이죠. 뭔가 좋은 이야기 있었으면 좋겠지만 멸망의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재앙이 그리고 멸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 선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듣기는 되게 거북하고 되게 불편하고 싫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포와 처방이었다는 것이죠. 몸에 있는 나쁜 부위를 도려내는 것 같이 죄를 씻으시려는,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얼마 전 묵상을 마친 사도행전의 한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선포했던, 설교했던 베드로, 또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 이러한 상황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역 요구에 반발하며 반대합니다. 사도행전의 상황과 좀 반대의 상황이죠. 또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를 죽여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스기야 왕 시대 미가 선지자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회개했던, 대략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미가 3장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18절의 그 말씀을 언급하며 미가 선지자를 언급하며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말씀, 선포는 오늘의 예레미야를 통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당시에도 멸망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중에서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듣기 좋았던 것입니다. 마치 중병에 걸렸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에 조금 더 듣기 좋은 말에 귀가 더 갔던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가 있었는데, 우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고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우리야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시대, 요야김 시대의 폭력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레미야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죠. 에레미야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에레미야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에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항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그 말씀들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들, 멸망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럴 때 우리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삶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라는,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제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라,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필요하면 수술로 받는 것은 그것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돌이키고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거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처럼 그러한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말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상적인 이야기들의 약간의 성경의 이야기를 첨가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듣기에 괜찮은 나이스한 설교, 죄, 심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축복, 형통의 이야기만 있는 기복주의적 설교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귀에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또 좋아해주는 인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심판받아 마땅한 설교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반응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좀 두려운 마음에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전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앞에서 있는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반응들에 의식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그 처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하라는 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이고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작은 죄악의 모습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결연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인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주시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복음이 잘 전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